자, 오늘 말씀은 교회 다가온 심판과 다가올 천국 에스겔 26번째 시간입니다. 35장이고요. 에돔의 멸망. 자, 우리가 지난번에 목자장이라고 한 34장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36장부터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한 주만 참아보죠. 오늘은 35장을 하겠습니다. 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자, 세일산에다 대고 예언을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온산에 대고 예언하라 그러면 어디를 가리킬까요? 어디에다 예언하라는 뜻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는 뜻이겠죠. 그럼 세일산에다 대고 예언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돔에게 예언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 에돔이요. 창세기 25장을 가볼게요.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5절. 자, 25절을 보면은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지금 에서가 등장하죠. 붉은 에서. 30절을 보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이라는 단어는 불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붉은 털을 입기 때문에 붉은 털의 이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에서의 별명이 에돔인데 이 에돔이란 단어 불다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에돔이 세일산에 자리를 잡습니다. 에돔도 커지고 야곱도 커지니까 서로 이제 우리가 원활한 목축을 위해서 에서는 세일산 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럼 세일산이 어디냐면요. 저기 사해바다,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아래쪽에 사해바다가 있는데 사해바다가 굉장히 짜서 수영 못하는 사람도 그냥 둥둥 뜨는 바다죠. 눈에 그 사해바닷물이 들어가면 위험할 정도로 물이 너무나도 짭니다. 근데 그 사해바다 아래쪽이 바로 이제 갈릴리 바다, 사해바다, 그 다음에 아래쪽이 바로 에돔 땅이거든요. 근데 그 에돔 땅이 이제 현재는 잘 보면 현재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이란 나라가 반으로 쫙 나눠가지고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이제 통치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여기가 에돔의 땅이었어요. 에돔의 땅이었는데, 자, 다시 돌아가서, 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야곱과 에서가 형제지간이에요.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 형제국가라고 했죠, 이스라엘과.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랬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죠. 그게 느부갓네살 대왕의 바벨론 군인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그 이스라엘 멸망을 뒤에서 도왔던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은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멸망 이후에 살아남은 이제 가난한 자들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 가난한 자들을 죽이고 억압하는데도 에돔은 굉장히 혈안이었어요. 자, 3절을 보니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가 황노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라고 에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되 네가 황폐하게 될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황폐하게 만드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왜 이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되는지가 나오는데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스라엘 족속이 환난을 당할 때 네가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에돔이 여기서 가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품은 한이라 그러죠. 옛날부터 품은 한.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이 세일산 에돔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피 흘리기는 것을 우습게 여겼던 모양입니다. 자, 에스겔 25장에서 이러한 내용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열방에 대한 멸망 이야기할 때 25장 12절부터 에스겔 2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 세 절을 읽어보시면요.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에돔이요 유다 족속을 쳤대요.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쳤고 그 원한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에돔이 원한과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에돔 군인들이 느부갓네살을 도와서 유다의 도망자들을, 유다의 이제 희생자들을 찾아내서 학살을 했습니다. 이때다 하고는 보복을 해버린 거죠. 너네 나라가 멸망했구나. 이때다라고 보복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지는데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할 것이고 그 위에 왕래한 자를 다 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돔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세일산에다가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네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신에 엎드려지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 예언대로요. 지금 에돔 족속 혹은 에돔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돔 땅은 현재 이스라엘과 요르단이란 두 나라에 의해서 나뉘어서 통치가 되고 있거든요. 자, 에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또 나오는데 10절에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이 에돔 사람들이요. 이 두 민족과 두 땅이 어디를 말하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내 것이다. 저 두 민족과 저 두 땅은 내 것이다. 라고 말을 입을 놀리고 있는 거죠. 저 황폐하게 됐네? 아, 이제는 저기는 내 땅이야. 사실 북이스라엘 멸망한 건 아수르 때문이고 남유다가 멸망한 건 바벨론 때문인데 에돔이 여기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에돔 땅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집트 쪽에서 올라오려면 이스라엘로 올라오려면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신명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의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것인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일산을 지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동족 에서의 땅인데 거기는 그들이 너를 두려워한다. 그들이 너를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거 또 어떻게 생각되느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그만한 움직임에도 그들은 놀랄 수가 있어요. 그죠? 두려워하는 사람 옆에 있는 센 사람이 움찔하면 그 사람 놀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조심히 행동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조심히 행동해라.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한다고 해서 절대 그들과 더불어서 군사작전을 하지 마라. 그들을 쳐들어가지 마라. 내가 한 발자국도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준 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불가피하게 그들의 땅을 지날 때 그 땅에서 나는 양식과 물을 돈으로 사서 마셔라. 사서 마시지 않으면 그건 약탈이 돼버리죠. 그래서 사서 마셔라 하면서 세일 땅을 한 발자국도 주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일 땅을 지날 때 또 세일 땅의 에서의 백성들이 이스라엘들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발자국도 주지 않겠다. 근데 이 에돔 백성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을 지날 때에 자기네들한테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심판받고 망할 때에
이때다 하면서 저 두 민족 거는 내 거다라고 탐을 냈다는 것입니다. 탐을 낼 뿐만 아니라 바벨론한테 심판받을 때 그 틈새 껴가지고 같이 칼질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에돔의 침공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에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땅을 에서의 아우인 이스라엘 야곱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만, 그런데 에돔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벌 내리실 때 기회를 타서 이스라엘을 같이 멸망시키고 그 땅을 삼켜버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석하시기를 그 땅을 삼켜버리려고 한 것은요, 단순히 이제 간사하게도 센 녀석 옆에 붙어가지고 같이 분풀이를 하는 것을 넘어서 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주제넘게도 넘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해석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탐낸 건 단순히 땅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권세를 너희들은 탐낸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일산 에돔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10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 땅은 우리들의 기업이다. 근데 왜 기업인지는 이유가 없죠. 이유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건데 이거는 두 개는 다 내 것이고 내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곳에 여호와가 계셨다라고 합니다. 네가 탐내던 그 땅에 여호와가 계셨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여 질투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그러니 에서 형의 후손들은요, 동생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노하고 질투했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말입니다. 노하고 질투하여 그들에게 칼을 뽑았던 것처럼 내가 똑같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노하고 그들을 질투한 것처럼 내가 똑같이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제 유명한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개인 대 개인 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개인 대 개인 간으로. 하나님께서 개인의 내 원수를 개인적으로 갚아주신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국가 간의 원한도 갚아주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돔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거의 그 땅의 남은 자들을 찾아내서 잔인하게 죽였어요. 이 에돔의 국가적인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국가적인 원한을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적 심판도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에돔 땅은요,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의하여 나뉘어져 있고 에돔이라는 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11절, 자 12절입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이 황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게 되었다 하여. 그러니까 에돔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저 산들은 황폐하게 됐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망한 땅인데 우리가 먹게 되었구나 라면서 이스라엘에게 욕을 합니다. 네가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 게 무엇이냐면 에돔의 이스라엘에 대한 욕설을 들으셨어요.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멸망할 때 같이 욕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같이 욕을 해버린 것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욕설한 것과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13절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여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입을 놀리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멸망할 때 아이고 저것들 보아라 저것들은 멸망해야 마땅하다. 저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우리 에돔과 비교하여 저 이스라엘 너무 형편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들을 자만하게 여긴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4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즐거워하는 것처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에돔에게 갑자기 황폐함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기억하셨다가
그들이 입을 놀린 대로 그대로 되갚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온 땅이 즐거워할 때 에돔이 갑자기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돔은요, 바벨론의 왕 나보니두스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땅의 즐거움이 임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유다의 위기의 순간에 네가 유다를 욕하고 자기에게 자만하게 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네가 온 땅이 평안할 때 넌 갑작스럽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 어쩌다 요르단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요르단을 가시면은 그 요르단 에돔 땅의 그쪽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굉장히 사막화된 땅입니다. 정말 가보면 사람이 거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의 살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풍족한데 요르단 쪽은 사람이 거의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할 것이다, 황폐하게 할 것이다,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것처럼 사람이 거의 살고 있지 않은 황량한 사막화된 땅만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 35장 말씀 내가 에돔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가 여기까지인데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돔, 이제 에서의 후손이라고 했죠. 에돔은 형제국가인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도왔고요. 이스라엘에 남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찾아내서 죽이는데 자기들의 힘을 썼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에 대해서 에돔은 이 형제국가의 멸망을 자신들의 확장의 기회로 삼고는 그들을 모욕하고 조롱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세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처벌하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똑같이 되갚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바벨론의 나보니두스 왕 때 에돔이 멸망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세일산이 에돔 족속의 땅이었다는 것은 수많은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남아 있어요. 그곳에 에돔이라는 땅, 민족이 있었다라는 것만 남아 있지만 현재 지금 에돔이라는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돔이 지배했던 세일산의 그 땅들은요, 현재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의해서 나뉘어져서 통치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국가인 에돔의 멸망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마치 자기들의 그 기쁨으로 여겼던 거,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는 악인의 심판을 기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것을 그에게서 옮기실까노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에돔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서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거기에 같이 칼을 뽑고 참전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원수가 심판당할 때 같이 거기에 가담을 해도 될까요? 우리는 원수가 심판당할 때 거기에 같이 가담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형제국가 에돔의 멸망을 보고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국가의 경계를 정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다라고 맹세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에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땅에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이득을 보려고 들어갔다가 도리어 자기들의 땅이 영원히 지워지는 엄청난 수모를 겪게 되죠. 오늘날 국가 정세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날 국가 정세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기회에 저 땅을 들어가서 차지해버리자라고 국경선을 옮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이웃의 죽음을 자기들의 기회로 여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그들을 부활시키시고 역으로 그 심판을 기뻐하는 그 무리들을 지우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에돔의 멸망을 보면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수를 갚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너희의 말이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는 원칙을요, 이 에돔의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에돔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안타까워하고 그 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정신을 차렸다면 아마 에돔이란 나라는 현재까지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근데 에돔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했고 그것을 오히려 자신들의 기회 삼아 기뻐했다는 것이 에돔이 하나님에게 영원한 심판을 받은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 오늘 말씀 형제국가 에돔의 멸망입니다. 자, 그 다음 시간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쭉 시작됩니다. 아마도 에스겔의 하이라이트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제국가 동일한 아빠에게서부터 시작됐지만 이스라엘을 두고 질투하고 원한을 갖고 심지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같이 칼을 들고 참전해서 그들을 학살했던 에돔이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에돔이라는 국가가 영원히 사라져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는 장면을 보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지금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또 민족 간의 또 국가 간의 원한까지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해도 하나님의 정에 어긋나는 일을 하거나 또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해도 하나님의 그 심판에 같이 기뻐하거나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꼭 되갚아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지금 역사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역사 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